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보게 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도 확인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또 삶의 수고와 또 수명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분명 긴 시간이지만 영혼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900년을 사는 것조차도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망하신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심으로 여전히 인간에 대한 애정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그 죄의 씨앗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다 우리의 이름을 알려보자며 하나님께 덤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데도 또 이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와 교만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결국 언어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그 인류는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인간을 흩으시지만 결국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또 그 가운데서 셈,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또 여전히 보존하십니다.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흩어지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기 위해 셈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달라진 것을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바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상으로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500세로 줄어들고 또 벨렉 때에 이르러서는 200세대로 단축이 됩니다. 이러한 수명이 단축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900년 살던 사람들이 500년으로 줄어들고 또 500년 사는 사람들이 또 200년으로 줄어드는 이런 과정.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만 살아도 길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수명이 많이 짧아졌구나,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수명 단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들이 그 악한 상태에서 1000년씩, 900년씩 살아가는 그 모습은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결국 작은 수명을 통해 짧은 수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결국 짧은 시간 동안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긴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명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결국 그 믿음의 조상들은 서둘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수명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일찍 낳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모두 40이 되기 전에 자녀를 낳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아들이 반드시 첫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홍수 후에 자녀를 낳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빨라졌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딸을 첫 자녀로 낳을 수도 있었고 또 40이 되기 전에 다 아들을 보았으니까 그만큼 낳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손을 만들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믿음의 자손들은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구속받은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또 그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잘 낳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에 더 집중합니다. 자기 현실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로 여겨지고 또 불편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짧은 시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고 또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 중에 결국 생명을 이어가고 또 생명을 번성해 나가는 일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속에선 이제는 그 초점이 바뀝니다. 바로 데라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또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그는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머물다 205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데라가 205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란의 땅에 머물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냥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사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석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중간까지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편에 선을 섰을 때 목적지에 도달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기 몫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는 그 길에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있을 때 그 역시도 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방향 그리고 그 인류의 흐름 속에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따로 분리해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속도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방향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방향, 또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또 축복이고 또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10절 이후부터 가장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죠. 사실 보통 족보에서는 기록되지 않을 법한 그 불임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족보가 이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한 것이죠. 무언가 저주받았다는 느낌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낳고 살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그렇게 낳을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길이고 또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10절 이후의 내용은 인간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불임의 여인과 또 수명이 단축된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망 없는 땅, 또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고 모든 것이 힘의 기준처럼 보여지고 또 모든 것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드러난 기준만 보여줍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코 합법화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고 그것들이 나의 환경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나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결국 현실이 바뀜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결코 나아지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러한 상황 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역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진짜 이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이 잃어버릴 것 같은 소망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일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방향 속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돼서 결국 소망이 없는 이 상태에서도 희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죄로 인해 환경이 달라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방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사례와 같은 상황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세상 또 어려운 이 현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겸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